네, 주안의 만나 7월 23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의 지파 중 가장 낮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향해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메시지는 다시금 우리를 섬찟하게 하는 진노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와 진노의 메시지를 함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감정 조절을 의심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아해야 할 때가 있지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길 원하시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줄 수 없게끔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는 원인 제공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가 들어갑니다. 사랑이 많다고 해서 죄를 지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는 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그 피해자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라도 공의는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한 묶음이에요. 이 딜레마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시지만 오늘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주시고 싶지만 공의 안에서 그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이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후렴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3개, 8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18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요. 10장 1절에서 4절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 각각의 단락들은 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혹시나 이들이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우리 민족이 약해서 이런 불행의 결과들이 왔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이 강해서 이러한 불행의 결과들이 왔다라고 하는 등의 그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심판에 대한 선언을 들었으나 자만하여서 그것을 비웃어요.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지,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다시 심으면 되지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그 심판도 그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자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진노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무지한 교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셨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의 장로들, 고관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한 이들로 인해 인도받는 젊은이들과 고아와 과부들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는 1순위로 항상 보호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긍휼한 마음을 접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모두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서 이 공의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긍휼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불타올라 이스라엘 전체를 태웠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함과 공의와 옳은 가치들이 이 악에 의해서 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태웁니다. 그 결과는 실로 무섭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팔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이르고 지파 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서로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와 평안이 아닌 굶주림과 분열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사회는 공의가 아닌 불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들을 갈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죠. 유다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겁없이 이렇게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벌하시는 날에 멀리서 오는 환란의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유다는 이렇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나눔 초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부와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굶주림과 분열, 고생과 멸망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면 우리들은 그 공의에 따라서 진노 속에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형통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사랑합시다. 그리고 개념적으로가 아닌 실제적으로 형제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